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실 마음을 가지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와서 외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 그분이 도우실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암탈을 부린다고 그분이 도우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도 있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에서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냥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해보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실 마음과 능력이 있으시다고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것은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고 언제 고백했나? 보통 시편은 몇 장 하는 거 옆에 이렇게 가로치고 나온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표제부라고 그러는데요. 그 표제부에 다윗이 이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 노래한 거다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죠. 18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가로친 것.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난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산선이고 요새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도우심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그를 정말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을 말리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야 될 바를 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을 어떻게 대적하고 사울을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내 구원의 반석이요 피난처 되신 것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하나님만 자기의 보호자요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거두셨습니다. 총 12명을 거두시고 그 중에 하나는 원수에게로 돌아갔지요. 나머지 10명은 정말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잘 배우고 실습도 잘했습니다. 보내는 족족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면서 정말 훌륭한 역사를 하고 오면서 뭔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 팍팍 주던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죠. 그러니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돼도 너 제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너처럼 연약한 사람들 계속 낙심하지 않도록 돕고 그렇게 좀 힘써주라.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가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고 떠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주의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모든 일을 맡길 만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분기탱청하고 혈기왕성한 내 제자들 저렇게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떠나가시니가 바로 예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믿음도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지막 고백이 거기를 향하여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만물도 잡아둘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은 잡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간혹 이렇게 병원을 신방 가보면 아주 젊은 의사를 붙들고 막 애걸복걸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거기 살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살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메어 달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심령으로 와서 매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고 그냥 하얀 가운만 입으면 그냥 이발사든 간호사든 의사든 그렇게 막 매달리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쫓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편 27편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실제로 과거에 버렸다는 뜻도 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근데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 치른 장례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아직도 못 잊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가서 처음 교역자가 돼서 처음 장례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어요. 가서요, 그 부모를 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그 아이를 흔들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의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라면 사람 때문에는 실망할 수 있고 환경 때문에는 실망할 수 있고 어떤 형편 때문에는 실망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들도 많이 봤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내 앞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저는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저희 아버지 하시던 회사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제대로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돈 앞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왜? 워낙 큰 걸 보고 나니까요. 저 사람도 당연히 돈 앞에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실망될 게 없더라고요. 항상 언제 실망이 되느냐?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이렇다가 꼭 실망을 해요. 저 목사는 안 그러겠지. 저 집사님은 안 그러겠지. 누구는 그래도 좀 낫겠지. 하다가 꼭 뒤통수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환경, 믿을 형편 없다. 그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누구 믿으라는 거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러 안 올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안 옵니다. 믿을 만한 환경이 있어서 안 옵니다. 믿을 만한 돈이 있어서 안 옵니다. 자기가 정말 죽겠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누구 의지하고 누구 판단하고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 생각나고 지금 돈 꽂아야 될 누구 생각나고 이러고 앉아있다면 여기도 어차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뒤통수 맞을 때
또 낙심하고 실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충격 안 먹으십니다. 의뢰이 그럴 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단지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이요 환경이요 부지불식간에 변합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서 좀 안 벗어나면 시험 들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몇 년 안 되지만요, 목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99.9%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형편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갔죠. 결국 그거 믿었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음부 안에 있는 모든 조직, 모든 사람, 모든 환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만큼 죄인이 많이 모인 것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각각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전장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땅이 다 분배가 마쳐지고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까지 그 땅 분배를 다 마칩니다. 다 마쳐서 일이 끝났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도피성 6개를 너희가 꼭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민수기를 좀 보죠.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자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처럼 레위인한테는 땅을 주신 적이 없고 레위인한테는 다른 기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도 없느냐? 있기는 있습니다. 몇 개를 줬냐면 48개의 성을 줬어요. 48개 성에 2000규빗쯤 주변에 이렇게 뺑 돌려진 땅들을 줬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땅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각각 12지파들이 있는 그 장소에 다 흩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을 읽다 보면 에브람 지파에 있는 레위인이 따르고 스불론 지파에 있는 레위인이 따르고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각각 소속된 고역들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성읍 중에서 도피성은 몇 개냐? 딱 6개입니다. 레위인이 산다고 다 도피성이 아니라 48개 중에 딱 6개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3개씩 정확하게 아주 거리를 맞춰서 6개를 딱 지정하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은 죄를 지으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범죄를 고범죄라고 해서 고의로 짓지 않았을 때 죄가 죄인 것으로 알지 못하고 실수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런 경우는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회개하면 되지요? 되지요?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염두에 뒀던가 하면 자기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잘못하고 뭐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근데
그 조항은 여기를 그대로 갖다 대면 안 맞습니다. 도피성 조항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실수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었을 때의 용서 규정이지, 알고 회개를 전제로 하고 하는 죄는 도피성 규정에는 맞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나중에 설명한 다음에 굉장히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말 회개하면 용서되죠 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분명히 성경은 정말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울해서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범죄, 짐짓죄 성경은 딱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건 용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적어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뭔가 행동하려고 그럴 때 야, 너 이건 틀리다, 이건 안 된다 할 때에는 멈춘다, 간다, 멈춘다. 그게 신앙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요,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이게 방종이 돼가지고 그 남들도 먹는데 한 잔 먹고 회개해. 그거는 저는 자신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해와 같은 은혜로 마지막 날 그가 용서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지면 고범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범죄는 제단 앞에 가서도 죽습니다. 억지로 남을 고살한 자, 죽이는 줄 알고 죽인 사람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뿔을 잡아서라도 끌어내려서 자곤에 어쨌든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면 안 된다. 회개가,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되면 안 된다. 막 죄 짓고 꼴깍하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업수히 여기는 말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너희 상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연약해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의로 했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데도 계속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를 걸래야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 말이죠. 어쨌든 도피성은 고의로 죽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데 그냥 무작정 용서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용서를 받습니다. 도피성 근처에 있다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 어귀에 서서 그 장로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몰라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게 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도피성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보통 한 폭 14m짜리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계속 이정표를 세워놨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봐,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죄 지으면 넋이 빠져가지고 못 볼까봐 그들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에 가장 좋은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그 성문 앞에 가서 자기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장로는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그가 고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면 살리고 피해 보복자들에게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수했다 그래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를 용서해 주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일을 하고 한계 없이 생활을 많이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꿈꾸는 대로 소망한 대로 막 이것도 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대제사장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그만큼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도피성에서 나왔을지라도 또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면 또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든 죄에 있어서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의지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도피성 갔다 나온 게 큰 무슨 벼슬인 것처럼 그때 다 회개했는데 난 구원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가슴에 캥기지도 않고 무슨 허물을 행해도 하나도 걸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도 예수의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도 제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도 걸림이 되지 않아서 원수는 우리를 참소하고 징계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혼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을지라도 잘못했을 때 또 주 앞에 나아가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 또 주 앞에 나아가고 그가 모든 영광을 다 얻었을 때에도 또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또 주 앞에 나아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의인이시지만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그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돌아가는 일을 그의 일생을 두고 모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도 딱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긋난 것 있습니다. 또 고의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께서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회개하는 것까지만 명령을 받았으니까 회개합시다. 다시는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도 기도합시다. 그 성문의 어귀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잘못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좀 사모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도피성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돈 주세요, 옷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일단은 생명부터 살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았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도피성 한방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고백하는 일에 다시 살려고 하는 일에 예수 앞에 피하려고 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아니하고 그저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만 관심이 가져 있지 내가 주 예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이 말이지. 이 시간에 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8개나 되는 성이 있지만 다 각각의 성에 레위인이 있지만 도피성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기도는 다 소용없습니다. 다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쌓아놓은 것과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2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고백하고 사람 믿고 환경 믿고 돈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생각 믿고 내 경험 믿고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막연한 기대와 행운 믿고 그렇게 움직이며 마음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모자람을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잘 가고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믿고 의지하며 피할 곳이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일평생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구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겸손하고 겸비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무엇이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앞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바로 알고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돌아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간구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신 증거들이 저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입술로 고백하여 말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 주 예수만 오직 피난처를 삼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세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